은 은혜 받을 준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의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복음서가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왜 복음서라고 붙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죠. 예수님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가장 먼저 쓰였고, 이 1차 독자가 누구냐면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당시 로마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어떤 거였냐면, 어떤 사상이 팽배했냐면, 우리가 익히 예전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봤지만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했어요. 황제 숭배 사상. 그래서 황제, 로마의 황제가 이 시대의 구원자다라고 여겨요. 그리고 로마의 평화는 누가 가져다 준다? 황제가 가져다 준다. 황제가. 그래서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는 황제가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이라는, 이 가스펠이라는 단어를요, 누구한테만 썼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썼어요. 로마 황제가 등극할 때 좋은 소식인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좋은 소식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딱 등극할 때, 그러니까 신처럼 여기는 거죠. 황제가 등극하는 순간 이제 우리 로마는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는 게 그 당시 로마인들의 사상이었고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의 마가가 첫 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 아주 귀하니까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황제가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지금 그 로마의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그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다, 진짜 좋은 소식은 예수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이 16장까지의 모든 메시지가 다 어떤 것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냐면 로마 황제와 대조되면서 집중을 해요. 계속 그 당시에 구원자라고 여기는 황제와 다르게 진정한 구원자는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마가복음의 사실 핵심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귀한 메시지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4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황제, 이 시대의 왕들, 이 시대의 구원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군림하려고 하죠. 누군가의 권력 투쟁을 통해서 올라가려고 하지만 진정한 구원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지시는 희생자였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얘기를 통하여서 지금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 복음이 뭐냐? 내 부족함과 내 죄악과 내 허물을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고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게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장까지의 메시지를 다 보면서 계속해서 그런 시선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유혹에 시달리거든요. 이 세상에서 강대해지고 높아지고 뭔가 힘이 생기고, 그게 아니라 낮아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메시지를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아까 전에 사순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더 묵상하면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은혜 받을 준비라고 정했는데, 왜 은혜 받을 준비라고 정했냐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세요. 인간은요, 다 시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 아래 살아요. 시간을 뛰어넘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나 요즘 바쁘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요즘 뭐 시간이 없다, 바쁘다. 왜 바쁜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앞날에 내 돈이 얼만큼이고 관계가 어떻게 될 걸 알잖아요. 그럼 여유가 있어요. 근데 몰라요. 앞으로 내 통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맨날 불안하고 걱정거리를 하다가 시간이 맨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예측을 잘하는 예언가들이나 뭐 점술가들이나 점쟁이들이나, 그러나 그들의 그 예측이 얼마나 빗나가는 것들을 봅니까? 전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사를 찾아봤는데 2월 13일인가요? 이 기사가 이게 어떻게 떴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이 워낙 완벽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종식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기사에 떴어요. 2월 13일 기사였어요. 그리고 딱 5일 뒤에 31번째 환자가 확진되면서 하루 사이에 몇 명이 늘었냐면 100명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딱 15일 지났는데 3,000명이 됐어요. 이걸 누가 예상했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게 인생이구나를 느껴요. 야, 인생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무슨 맛을 지금 느끼냐면, 마지막 때의 맛을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싶어도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때가 온다고 했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재밌게 예배했는데, 저도 지금 숨막힌 이 방송을 처음 하려니까 이게 힘든데, 이럴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예측했겠냐고.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메시지 분명히 예수님 속히 오신다 했어요. 사람들은요, 뭔 속히 오시냐. 노아 시대에 시집 가고 장 가고 먹고 마시다가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자 되어야 된다고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미국에 이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협곡인데, 이게 얼마나 큰지 길이가 443km예요. 443km. 얼마나 큰 거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거리를 제가 찾아보니까 403km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3km인데 그랜드 캐년이 443km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놀래고 계시나요? 443이요. 서울에서 부산을 뛰어넘었어요. 엄청난 웅장하고 거대해서 해년마다 그 웅장함 때문에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뛰어내려가고 자살하는 사람들 해년마다 몇십 명씩 된다고 해요. 그 그랜드 캐년. 근데 이 그랜드 캐년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영화에 이 주인공이 그랜드 캐년을 지나가면서 막 자기의 걱정을 막 얘기를 해요. 원망하면서. 그럴 때 옆에 있는 한 동료가 얘기를 합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우리의 걱정거리를 이 그랜드 캐년이 듣는다면 웃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그랜드 캐년이 거의 한 20억 년 됐다고 해요. 얼마큼 되는지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 하여튼 오래됐겠죠. 그렇게 443km나 만들려면 오랜 시간 걸렸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인고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수많은 굴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선으로, 그 모든 걸 겪은 시선으로 우리의 이 찰나의 인생의 걱정거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웃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시간이 해결해 준다. 자,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생각해보면 그때 막 죽을 것 같이 막 힘들었던 때가 있는데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거기에 목숨을 걸었지?
그럴 때 있거든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20억 년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준비하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잠깐만 시간을 지나도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왜 저럴까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면 어떠실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신다는데, 제가 오늘 이 서론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준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말 감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내 앞길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할 텐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무슨 준비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한번 봅시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6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메뚜기 석청, 뭔가 무슨 도사 같네요. 그죠? 근데 이게 도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행세 모습 그대로예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거.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도 지금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근데 이제 세례 요한 이후에 바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시죠? 여러분, 선지자의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수많은 구약 선지자가 예표하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표를 한 거예요. 마지막 예고편이죠. 예고편. 마지막 예고를 쫙 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걸만 봐도, 야, 하나님은 얼마나 예고하시고 준비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명확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걸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연찮게 이렇게 뭐 만나게 하신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만남도 다 준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준비하시고,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준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뭐 쓸데없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준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더 찬양합시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좀 봅시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할까?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뭘로 준비할까요? 세례로 준비하겠죠. 세례로. 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4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에 무슨 세례를 전파했다고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대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의문점이 뭐냐면, 여러분, 세례를 왜 전파했을까? 그냥 세례는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죠? 세례를 줬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왜 세례를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 주는 세례가 진짜가 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세례는요, 앞으로 오실 분이 주는 세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야, 이 앞으로 오실 분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면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했다. 그 당시 시대는요, 이제 종이, 주인이 집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종이 빨리 달려가서 그의 신발끈을 딱 풀어서 발을 씻겨요. 발을 씻기는, 항아리에서 막 가져다가 발을 이렇게 씻기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못할 거다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발도 내가 만질 수 없는 자다. 엄청 너무나 위대한,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분이 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8절 얘기하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령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물 세례는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이요. 세례 요한이 뭐 한 거냐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막 얘기해. 말로 하는 거죠. 말로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새신자들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군대도 마찬가지고 억지로 막 분위기에 이끌려가지고 세례 받으라니까 막 세례를 받는 사람들. 예수도 영접 안 했는데 막 그냥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세례만 받는 거죠. 성령이 받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물 세례는 형식이니까. 형식이니까. 근데 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실까? 그렇다면 물 세례가 필요 없는 것일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물 세례 필요합니다. 물 세례는 뭐냐면 준비 과정인 거예요. 준비 과정. 여기 보면 물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이 4절에 얘기하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돼 있죠.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 회개는 내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에요. 회개요.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냐면 죄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죄악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다 내어놓는 거. 조금 더 쉽게 설명할게요. 구약 시대에 이제 제단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릴 때에 이 가축을 잡아가지고 피를 낸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놓죠. 그리고 불이 내려와 불이 태우잖아요. 그죠? 그때 이 가축에게다가 죄를 다 정가시키죠. 다 정가시킵니다. 그리고 불로 태우죠. 여러분, 불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냥 성령으로 세를 베푼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역할이 뭐냐면 제단 위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맨날 우리 이제 기도 제목에 성령 받겠다고 하는 기도 제목이 많은데, 진짜 성령 받으려면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주님 앞에 자복되어져야 돼. 그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태워지는 역사예요.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5절 보세요. 5절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요.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는 걸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죄악은요, 내가 머금고 있으면요, 그게 합리화됩니다. 쟤는 반드시 내놓아서 삼자의 입장에서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죄악을요. 사람들은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합리화시키다 보면요. 그러나 그걸 다 내어놓을 때 그제서야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경험되는 거거든요. 왜 세례 요한을 보내셨냐? 지금 이런 준비인 거예요. 내 빈방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어떤 자예요? 가난한 자. 심령이 채워진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비워진 자거든요. 그 사람이 뭘 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을 경험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또다시 죄가 이렇게 채워지거든요. 우리 죄악을 내어놓읍시다. 그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계속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 성령님이 오시는데 너 내 마음을 내어놓아라. 빈방을 만들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여러분,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빈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얘기해요. 빈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시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내 안에 공고함이 생기고 내 안에 빈방이 생기고, 아, 저는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이 임해요. 아무리 내가 성령을 구해도요, 내 안에 의지할 게 많고 해야 될 게 많고 내 계획이 많잖아요. 절대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빈방에 들어올 수가, 빈방이 없는데요.
어떤 생각이 너무 가득 채워졌어. 내 계획이 가득 채워졌어. 예배 시간조차도 내 생각이 많아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오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냐는 거예요. 기도는 중언부언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구하지만 전혀 성령이 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 죄악을 내어놓고 빈 방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물 세례가 딱 그건 거예요. 죄악을 내어놓는 회개의 세례. 주님 앞에 내어놓아라. 그때 성령 임한다. 여러분 다 성령 받아야죠. 성령 임하시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송 충성 온유 절제. 너무너무 귀한 열매들이 다 맺어져요. 오래 참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성령이 부어지면 오래 참는 역사, 인내의 역사, 분노하는 사람이 온유의 역사, 제어받는 역사, 말씀이 안 들리던 사람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 하나님이 집중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이 없는 자가 맨날 미워하고 싫어하던 자가 사랑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요, 어떤 그냥 인간적인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질 때거든요. 그러나 이 성령이 부어지려면 내 마음에 뭘 만들어야 되냐면 빈 공간, 빈 방 만들어야 된다. 내 안에 죄악,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죄악을 고백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유, 나는 예전에 다 회개했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더럽혀져요. 또다시 우리는 죄를 자복해야 돼. 요한 1서에 나오죠.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밉보시고 울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리고 성령 부으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정말 회개합시다. 우리의 죄악을 다 내어놓아서 우리 빈 방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매력이 뭐냐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다른 군더더기 얘기가 없어요. 아주 집중적이에요. 세례 요한 얘기하고 바로 예수님이 그냥 바로 나와요. 쭉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 건 이해하죠, 여러분. 우리가 더러우니까 세례 받잖아요. 세례가 여러분 이 씻음을 상징하거든요. 씻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깨끗해요, 예수님. 혹시 더럽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예수님 깨끗 거룩한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왜 세례를 받냐는 거예요. 의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29절의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놀래가지고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죄를 뭐 했다고요? 졌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은 거냐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세례 받은 거죠. 죄가 어떻게 됐냐면 전가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구원의 놀라운 신비인데 이거는 사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전가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입니까? 안 좋은 단어입니까? 안 좋은 단어죠. 여러분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내 위에 부장님이 자기가 잘못을 다 저질러 놓고 나한테 오더니 내가 잘못했지만 네가 대신 져라. 네가 좀 한번 독박 써라. 어때요? 욕이 나오죠. 저절로 욕이 나오죠. 책임 전가. 최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지금 이 죄의 전가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냐면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죄를 전가시키는 아주 나쁜 짓, 원래 인간이 나쁘지만 가장 나쁜 짓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가 된 거예요. 원래 죄가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면 깨끗하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는 선한 사람 되고 싶다고 자기가 조금 흠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다 져버려요. 해버리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서 죄의 책임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착한 척하지 말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해보려고 내 죄를 내가 한번 짊어지려고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쁜 짓, 하나님께 그 죄를 전가시켜서 구원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신비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 떠나는 사람 공통점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잘 보면요, 다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왜 구원의 감격이 없냐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죄악이 별거 없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진짜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죄성을 알아요. 큐티도 해보고 말씀을 해보고 결단을 해봤지만 무너지는 자기를 알아요. 야,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는 정말 안 되겠구나. 야, 잠깐 은혜 없이 사라졌더니 이렇게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구나.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서도 얼마나 우리가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욕할 수 있는 게 인간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최악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죄성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걸 전가시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신비인 거예요. 이 구원의 신비.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게 우리에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허공에다 하는 것 같아서 약간 감이 안 잡히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하시겠어요? 죄가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있는 육신으로 그냥 이렇게 막 정가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해버려가지고 이제는 육신에 집중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성령을 보내신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예수님 뭐 세례 받았대.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마가복음 쭉 읽으면서 여기에 뭐 어떤 감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세례 받는 거 다음 보상가 아닌가?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악이 예수님께 전가돼서 그 죄를 세례를 통하여서 사함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뭐 경중이 있지만 인간의 죄악을요, 여러분 깨닫고 나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무슨 얘기를 자주 하냐면 하나님을 봤는데 죽지 않았다는 은혜를 고백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분이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얼굴 봤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원래는 죽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우리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니까요, 죄성은. 그러나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야,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구나. 내 죄가 전가됐는데 해결됐구나. 조금 더 쉽게 설명합시다. 아까 전에 그 부장님 얘기했잖아요. 부장님이 나한테 그 어떤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이 만천하의 회사에 다 알려줬어요. 이제는 잘리게 생겼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사해주는 거예요. 나를. 그럼 그때 부장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내 죄를 지금 예수님께 전가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고 비둘기같이 뭐가 내려옵니까? 성령이 내려와요. 지금 이게 성령이 내려온다는 것은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봐보세요.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9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 드렸죠?
임하더니 그 다음에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완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야, 이게 놀라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례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분 감격과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우리의 죄성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이 두 가지였어요. 예레미야에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린 거. 그죠? 그분으로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그분을 버리고, 두 번째 죄악은요,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웅덩이를 판 거라는 거였어요. 예수를 믿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전가를 해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죄를 잡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두 번째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준비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뭘 받으셨을까요? 시험을 받으셨다는 내용이에요. 시험을.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게 왜 구원의 준비일까? 여기 한번 12절 읽어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렇게 돼 있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사탄에게 시험 받는 사람은 원래 누굽니까? 인간이죠, 인간. 여러분과 저죠. 그죠? 여러분, 이게 이제 마가복음은 워낙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시험의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그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장면 정확히 얘기하죠.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그 당시 지금 시험 받기 전에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 안 해봤죠? 배는 게 없어집니다. 진짜. 모든 먹을 게 다 생각나요. 그죠? 리스트를 다 작성을 하게 돼요. 저도 그렇게 먹을 걸 많이 이렇게 탐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정말 탐욕이 막 끌어올라요. 다 적어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그때 장기 금식할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묵밥이었어요. 왜 묵밥이 생각난다면 제가 이렇게 가는데 그 기도원의 옆에 이 소풍하러 온 사람이 묵밥을 싸왔어요. 그거 보는데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는데 돌이 떡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사실 그때 예수님이 돌을 떡이 되게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무슨 유혹이냐면 물질에 대한 유혹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유혹입니다. 먹을 것에 대한 유혹.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주님을 섬겨서 뭐가 잘 되냐. 차라리 가서 뭐 한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떠나는 거거든요. 그 시험이 첫 번째였어요. 근데 그걸 이기셨죠.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라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이게 어떤 시험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잖아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요.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 왜 이렇게 생겼냐,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런 데서 사냐,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거기를 딱 이거 유혹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갑자기 현실 자각이 돼요. 진짜 내가 왜 이러고 사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싹 사라져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돼요. 사실 잘 보세요. 성전에 뛰어내린 게 뭔 소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 더 나은 본향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어디서 살든 어떻게 생겼든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사단은요, 그걸 집중하게 만들어요. 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 근데 그게 축복받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처지를 막 조장해가지고 우리를 막 상실감에 시달리게 막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가요, 전혀 기쁘지 않은 분이 돼버려요. 나를 구원해내신 너무 놀라운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음성을 딱 듣고 나면,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딱 조장을 하고 나면 전혀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냐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다. 이게 어디서 예를 드냐면 신명기 6장 16절의 메시지를 예를 들었는데, 무리바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나오지 않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돼 있어요. 이 무리바란 뜻이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다투다, 뭐 시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사라는 게. 거기에서 하나님은 물을 분명히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조장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요, 자부할 게 아니라 항상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 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요, 반드시 그런 유혹에 시달립니다.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근데 뭐야? 증명해봐. 저도요, 이름이 차사멜이잖아요. 이름 때문에 얼마나 타깃이 많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증명해보라는 거.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너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는 거 똑같죠. 진짜 그러고 싶더라고요. 한번 우리 교실이 3층이었는데 뛰어내려서 한번 건지신, 그럴 때 다 믿는 역사는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유혹에 시달려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그게 믿음이죠.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계시죠? 그리고 그 계신 분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이 루트를 열어 가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물에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줄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때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처지 저런 처지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우리의 길을 하나님을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지키셔요. 안 될 것 같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이기신 거예요. 사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병정들이, 로마 군사들이, 주변의 제사장들이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내려와 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내려오면 끝나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베드로한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한테. 내가 지금 12군단도 대대는 천사 데리고 와서 다 쓸어버릴 수 있다. 맞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화가 난다고, 에라이 못해 먹겠다, 한번 다 쓸어보자, 천사 내려오라 하면 진짜 부리시는 분이시거든요. 다 쓸어버릴 수 있다. 예수님은요, 성령도 보내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 해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내려오면 끝입니다. 인류는요, 끝입니다. 구원 없습니다. 소망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달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어떠한 유혹에 시달릴 때에 그게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목회를 하면서 계속 우리 마음을 조장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고유한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뛰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살다가 뭐 늘리는데, 자기 드러내는데, 자기 꾸미는데 살다가 인생을 끝내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게. 그래서 여기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 하나님은 계시고 나는 이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이 만약에 보이는 거, 지금 살고 있는 거 그런 데 집중했다면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 달릴 수 없죠. 굴림하고 임금이 되셨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런 시험 속에 이기십시다. 감사한 건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 세 번째 유혹이 뭐냐면, 높은 산에 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사단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누리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요, 생각보다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즐거움 많아요. 우리가 맨날 유튜브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튜브를 맨날 지웠다가 다시 생겼다가 지웠다가 하잖아요. 게임도 지웠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지웠다가. 왜 계속 그러냐면 재밌거든요. 보면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씩 쭉쭉 가잖아요. 저도 이게 절제가 잘 안 되던데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그럴까 생각 들거든요. 여러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직 누구만 섬기라 하셨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당에 넘어질 때에도 항상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경건의 능력을 오늘도 소멸하지 말자. 경건의 능력을 소모시키지 말자.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시험 받은 사건이 우리를 위한 준비냐면 우리는 시험에서 때론 넘어지지만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시험을 당하지 않고 이겨라 하면 모르겠는데 시험을 다 당하셨다니까요. 이게 히브리 4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을 때 그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다 이기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다시 보세요. 시험을 받으시면 13절 다시 보세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뭐하더라? 수종들더라. 여러분, 여기 들짐승과 함께 있고 천사 수종들 이 두 개의 메시지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시험에 이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메시지예요. 들짐승과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들짐승이 이게 여기서 이게 들짐승이 무슨 어떤 우리 애완견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들짐승, 여러분 들개 들어보셨어요? 한때 북한산에 들개들이 막 들끓어가지고 그 노인 물려 죽였잖아요. 들짐승은 무섭고 사나워서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한대요. 예수님이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을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쭉 하고 있는데 1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 11장은 구약성경 981쪽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얘기하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세요. 6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노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들짐승들이 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는 평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미친 짓 아닙니까? 우리 승리가 독사의 굴에 이렇게 막 가 있어요. 그러면 새가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 날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 들짐승과 함께하는 역사. 왜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가봅시다. 히브리서 4장.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그걸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다 이긴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내가 다 이겨놨다. 네가 나를 만나는 순간 천국이 될 것이다. 너에게 천국이 보장된다 하면서 이제 마가복음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역을 시작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막 선포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내시죠. 콜링이 시작이 되거든요. 베드로를 불러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놓고 다시 준비하신 하나님을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돼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오셨죠? 이미 예수님 오셨어요. 세례 받으셨고요. 시험 다 당하셨어요. 이제 우리가요, 오늘 아까 히브리서 말씀,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이거든요. 16절. 우리가 담대히 나아올지니라. 주님 앞에 정말 담대히 나와서 주님을 붙드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붙잡읍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믿고 나아오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6편을 좀 찾고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고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라도 우리 가정에 있는 지금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아픔을요, 세상에 여러분 외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외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56편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한번 동그라미 해놓고 시편 56편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놀라운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요, 주님의 병에 담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거든요. 땅에 호소를 해요. 누구한테 억울하다고 저렇다고 막 호소를 하지만 들어주니 없는데,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의 병에 담으면요, 하나님이 진동합니다. 역사예요. 이 성경의 인물들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외쳤을 때 반드시 응답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담대히 주님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은혜 받을 준비해야 되냐면, 아까 우리 1, 2, 3번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다 내어놓고 빈방을 준비해야 돼요. 내 주인 삼았던 내가 의지할 만한 것 다 내려놓고, 내가 또다시 정신적으로 혼란한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한번 9절 10절도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사람이 어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말씀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어찌 하겠느냐.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발을 동동 굴리며 어떻게 해야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씨름하여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이 상황을 주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미 피할 길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의 더러움과 허물도 다 살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 세례를 받으셨고 시험도 다 당해 버리셨구나. 승리를 해 놓으셨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너무 단순하죠? 간단한데 오늘 더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내 마음에 빈방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